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쓰임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24장부터 26장까지 3장에 걸쳐서 3번의 변론과 재판이 이제 언급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오늘 그 24장에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그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간계에도 불구하고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가이사라로 이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이 이제 이송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식음을 전파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 고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약 10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도보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 내려갈 때 준비 없이 가지 않았어요. 아주 면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준비한 것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장로들을 데려갔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 변호사라고 말하기는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웅변가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웅변가, 아마 이 대제사장이 고용할 정도의 웅변가라면 아마 달변일 것이고 지식이 많을 것이고 이 재판 앞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이 아나니아가 준비시켰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웅변가 더둘로가 뭔가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는 방식은 옳소 하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 박수부대를 함께 동원해서 그 먼 거리를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예요. 바울을 변호해 줄 자도 없고 홀로 이에 맞서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종교법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제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누구한테 재판정에 섰습니까? 벨릭스, 로마 총독의 그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당해야 될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의 그 모든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이가 변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 주로 누가 이야기하냐면 더둘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웅변과 더둘로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 더둘로가 대제사장이 고용할 정도의 그 웅변가라면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미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의 고용함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업적 중에 하나로, 자기의 스펙 중에 하나로 남겨질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가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과연 이가 정말 유능한 웅변가인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연 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3절과 4절 말씀 보면 더둘로가 무언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가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네가 맺었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사실 3절과 4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고소의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내용으로 아주 길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태평을 주었고 또 벨릭스가 잘 선정하여서 어떤 개선된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개선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냥 벨릭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총독 벨릭스가 어떠한 자인가가 잘 드러납니다. 이 벨릭스는 뇌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고 거기에서 총독까지 오른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뇌물을 통하여서 사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자였고 또 유대를 통치할 때에 이 유대 사람들이 다른 데 지역보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극렬하게 반항의 기질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 어떤 봉기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을 쳐 죽였던 자예요. 아주 독한 사람이라고 야만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한 존재였고 혐오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더둘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벨릭스에게 가서 태평이 왔고 당신의 선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개선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도 진실이 없습니다. 그냥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고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둘러가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 수사학이나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서 거짓과 위선을 포장하고 자신의 변론이 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벨릭스와의 어떤 관계에 의하여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전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뭔가 진실되고 팩트에 의하여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근거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짓을 삼고 거짓과 아첨으로 자신의 일들을 진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더둘러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쓰임받는 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마 더 알려지게 될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준비 없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방식이 대제사장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행하여서 썼던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고 다 그것을 이제 수긍하고 있고 조용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과 아첨이 난무한 시대였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이러한 웅변가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상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더둘러가 또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인물인가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둘러의 고소 내용이 5절과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터진 유대인을 다 소욕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것들을 고소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염병이 어떤 것이죠? 막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많이 번져나가서 다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제 전염병이다라는 것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 선정으로 인하여서 유대 땅이 태평하여지고 개선된 아주 좋은 질서의 사회였는데 이 바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세우는 이 질서를 깨트리는 자가 이 바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총독인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치안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황제가 자신에게
이 유대 땅을 총독으로 삼아주고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라고 줬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선동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선동하였다. 이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선동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선동하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항상 어려움 중에 빠뜨렸던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을 선동하고 소요한 자들이 사실은 누구냐면 바로 저 유대인들이에요. 아나니아를 포함한 저 유대인들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벨릭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로마가 허용한 종교는 유대 땅에서는 유대교 뿐입니다. 다른 종교를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나타나면 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정치 권력의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단인 것도 안 되고 또 소유를 일으키는 자에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더둘러가 쓰는 수법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종교법만 어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종교법을 어긴 것은 곧 정치법, 로마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도 허용한 그 유대인들의 삶을 말살하는 자로서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침해하고 유대교들을 흔들리게 하는 자로서 이 바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더둘러가 어떠한 물증과 증거나 증인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의 어떤 주장만 이야기하고 어떤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벨릭스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박수 응원 부대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 벨릭스를 공격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정 앞에서 뭘 하는 거냐면 진실에 근거하여서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감정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하는 바가 바울을 죽이는 것이고 그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거짓 아첨과 어떤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나서 모든 증거에 될 만한 것들은 제시하지 않고 이제 이 선동꾼들 옆에 있었던 박수부대가 함께 동원해서 이 바울을 위험한 지경으로 그러니까 이 총독이 로마의 지휘관들이 가장 위험해하는 것이 뭐냐면 군중의 소요예요. 군중 심리를 제일 무서워하는 자들임을 이 더둘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편으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방법을 씁니까? 이 방법이 먹힌 적이 있어요. 언제 먹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내들의 공회가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빌라도가 고백을 하죠. 죄가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데 계속 죽이라고 군중이 계속 이제 요구하니까 이 피가 나한테 잘못이었고 너희한테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둘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이 방법으로 지금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에 호소하는 자들의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거짓을 다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 참되다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힘의 논리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 거짓에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더둘러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땅의 정치와 교계에 득실득실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예 이제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이 거짓을 참된 것으로 알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죠. 그 가짜 뉴스의 공장이 기독교 모 방송사인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과 교인들,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이 SNS를 통해서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뿌려집니까?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치권이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이 참인 것 양 말해주는 언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중동과 같은 언론들이 바로 그런 언론들이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나라가 망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금 24장에서 재판정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와 똑같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그 직원들에게 성상납을 하고 그 동영상까지 나왔는데, 그 법무부의 직원의 얼굴이 거기에 나왔는데 이게 무혐의로 검찰이 수사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최근에 다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얼마나 재판이 엉터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치계만 그렇습니까? 기독교계는 더 난리예요. 이단으로 이미 정죄된 자를 한기총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이단을 해제해주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재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계의 실상입니다. 거짓과 아첨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뤄가는 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교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그들 말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더둘러 같은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관계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간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을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라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죽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계의 개혁은 정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하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 이런 관계를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언 29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첨하고 거짓으로 일삼는 마음 중심은 하나도 그러지 않는데 겉으로 그렇게 혀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빠져 들어가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첨하고 거짓하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고 살인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런 자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첨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합니다. 제가 목사돼서 들었던 말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서요?
목사에게로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설교로 말씀으로만 목회되지 않는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거짓에 쓰임받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 더둘로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들었을 때 큰 교회 돼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아첨과 거짓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편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죠. 아예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방편이든지 내 목적을 이루면 되고 어떤 방편이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 또 정의를 위하여서 뭔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되어야 되는데 내가 희생당하는 것,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아첨에 동조하는 것이고 거짓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말이 그거예요. 개혁에 절대로 우리 자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네가 할 필요 없다. 네가 힘이 있어서 나중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둘로가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이렇게 재판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아요. 누가 혼자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까? 바울이 홀로 지금 싸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길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한 번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겪고 있고 심할 때는 맞아서 혼절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이 10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더둘로의 거짓 고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변호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아서 더둘로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해하기 위한 어떤 계략이나 공모를 짤 시간이 없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했지 어떤 무리를 소동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 시비에 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도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그 글을 믿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구제하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다라고 밝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난 것은 바울 자신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18절에 언급된 것처럼,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신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것들 다 소동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동은 누가 일으켰냐?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 없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둘로가 고소했던 고소의 내용이 전부 다 거짓이고 어떠한 증거도 없음이 지금 이 바울의 변론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에도 또 로마의 그 법상으로도 자신은 죄인된 자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것을 밝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만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예, 바울이 부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저들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 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해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을 동조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가인사랴로 내려온 이 바울을 죽이려고 내려온 사람들은 바리새인일까요? 사두개인일까요? 당연히 사두개인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과 논쟁되는 것은 교리적인 차원으로서 부활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 벨릭스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도 뭔가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떳떳이 다 밝히고 있는 것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이 교리의 논쟁도 이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변론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자신이 죄 없음을 밝혀야 되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변론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더둘로의 거짓과 아첨하는 혀가 잘못되었던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하여서 지금 변론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둘로의 거짓을 모두 입증하여서 더둘로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거짓을 멈출 수 있도록 지금 협력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바울이 단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더둘로의 거짓을 확실히 증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더둘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 변론을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행하고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부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사고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부분에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야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임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상을 다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쓰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겠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알려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진 자들, 이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도 거짓된 아첨의 방편으로, 세상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여서 그들의 오류와 그들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상이 하나도 감추임 없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상을 다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는 아주 그 부끄러움의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가 죄를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동시에 말씀의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그가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교회 안에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직분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해 나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요?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의 잘못과 그의 오류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자녀와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들의 죄성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편안하고 좋고 위로만 되고 힘이 난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회개하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어리석은 부분들을 이렇게 교정받아짐이 계속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 일을 언제부턴가 안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 멤버십을 찾고 어떤 그런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교회가 서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의 방식, 아첨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방식, 그리고 군중심리,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서게 되는 방식이 교회를 장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도들도 교회의 크고 작음을 따집니다. 본인이 큰 교회 다니면 굉장히 목에 힘을 줘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목사들에게서 왔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무서워요. 큰 교회 하면 위아래도 없습니다. 선후배도 없고요. 자기가 제일 잘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법을 만들기를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노예 안에 총회 안에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개혁주의는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으로 화형당하면서 피를 토해내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져 온 것이에요. 장로교는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세상이 두려워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그렇게 간신히 신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 혜택 받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변론한 다음에 이 벨릭스와 또 교제하는 것들이 드러나죠. 벨릭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거늘 서기 의와 죄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리스도의 그 예수 믿는 도를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25절에 나온 것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 말씀과 아주 닮아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하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뭘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까? 복과 위로와 어떤 치유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교회들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뭐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방식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벨릭스와 여기 그 아내 되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벨릭스는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가 그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원한 데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데 정원이 이제 파원돼요, 한번. 그리고 나서 딴 데 시집 보냅니다. 아주 약한 가문에. 그런데 가문에 이제 아내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가 엄청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를 꼬드깁니다.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꼬셔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버리고 자기하고 결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두 부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두 사람이 움직여서 부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 분명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그 벨릭스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도로 이야기하면 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벨릭스 총독이에요. 총독에게 나와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더둘로 같은 사람들은 아마 벨릭스 주변에 차고 넘쳤을 거예요. 아첨하고 그를 향해서 경배하는 이런 태도들. 그런데 바울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총독 각하에게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 벨릭스가 뭐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독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란 말이죠. 심사해서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자에게 가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위해하진 않아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 타락한 시대에 교회 가운데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가? 도리어 한 번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방편을 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입증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 경험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회개하지 않고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무일푼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마 큰 돈의 액수를 갖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멈추지 않고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한 자들, 서원한 자들을 위하여서 재물값을 본인이 치렀어요. 이 이야기를 아마 벨릭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돈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23절에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지금 바울에게 이런 친절, 분명히 구금되어진 상태인데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아주 자유로운 상태로 지켜주는 이런 것을 왜 했냐? 돈을 바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회심한 신자가 아니고 회심하지 않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움을 느꼈지만 거기에서 멀어져 간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벨릭스가 해임됩니다. 해임돼가지고 이 베스도가 대신 와요. 그럼 벨릭스는 로마로 다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총독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립니다. 벨릭스가.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면 그럼 드루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드루실라는 그의 아들과 함께 폼페이에서 살다가 화산에 뒤집혀서 죽습니다. 이것이 그의 종국입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회심하지 않는 자의 종말이 심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이것을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통하여서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서를 봐보세요. 의, 절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신자에게 놓여져 있는 시간적인 순서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절제의 삶을 요구받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고 살 수 있습니까? 심판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요구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염두에 뒀다라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아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을 거예요. 절제하면서. 그런데 심판을 염두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면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제케 하는 것이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신자는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종말을, 심판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종말이 날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것을 근거로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보려고 하는 학생이 다음 주 시험이에요. 그럼 오늘 어떻게 보냅니까? 공부하면서 보낸 거죠. 왜요? 장래의 일을 근거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학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시험 때 같은데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학생이냐? 학교 그냥 다니지 말아버려라.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염두한 오늘을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절제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아첨하고 거짓을 일삼는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을 염두한 자라면 바울처럼 오늘을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절제할 수 있는 삶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뭔가 돈의 수입이 많아지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면 오늘을 심판을 근거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용감하게도 죄수의 신분으로서도 총독에게 나가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봐보세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어요. 놀랍도록 돌보심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풀려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울 어떻게 될까요? 2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왜곡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 우리 23장에서 바울을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무리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총독한테 찾아가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시죠. 예, 권면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암살하겠다. 이거 앞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벨릭스의 호의로 말미암아서 그가 풀려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두시고, 근데 감옥도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구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냥 보호만 해주는 상태. 그리고 친구들과 늘 교제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지키시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있을 때 자신이 필요한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넘게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죄수라고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저 다 합니까? 그 시대에? 그렇지 않죠. 바울이 써야 될 물품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이방의 교회들로부터,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들로부터 계속 전달되었을 것은 이건 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자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상 권력과 사람들의 눈과 권세 잡은 일들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들 제가 몰라도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지금 당장 내 계산으로 보면 답답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 3년차 돼가지 않습니까? 3년차 돼가는데 1년차하고 수적으로는 더 줄었어요.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소망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지 마시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 것인가 그 기대감으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한 보존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의 거짓과 아첨하는 자로 우리 일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가 되게 됐습니까? 아첨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마음 없는데 겉으로만 입에 발린 말 잘하는 자들이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아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 내가 만약에 그런 자였다면 이제 그 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마음 중심과 내 삶이 내 입술의 고백과 다 하나로 연계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서 우리 인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